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전문인 선교사의 구체적인 준비와 훈련에 대해서 또 훈련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사역 분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인 선교사의 준비와 훈련과 관련해서 어, 뭐 개인적인 준비나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또 훈련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허버트 케인이라는 그 선교 학자가 선교사의 사역과 생활과 사역이라는 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타입의 선교 사역, 즉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교사들, 즉 레귤러 미셔너리스, 즉 목회자 선교사를 얘기하겠죠. 그런 일반적인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좀그 특공대 또는 특수부대 같은 분들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필 버틀러라는 분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자비랑 선교사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제들과 어려움들, 엄청난 영적 지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러한 전문인들을 훈련시킨 데 있어서 문화적 민감성, 언어의 능력, 적대적인 환경에서 영적 서바이벌 능력, 증인됨의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어, 제 한 살 많은 그 동서가 삼성맨이에요, 삼성. 이제 이사급으로 있다가 어, 은퇴를 했거든요. 조기 은퇴하고 지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기사 자격증 몇 개를 가지고 또 작은데 또 취업해서 계속 지금 많은 고액을 받고 있는데 그 삼성맨들을 보면서 요즘 이제 국내적으로 뭐 삼성전자 많이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사실 바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간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 동서를 보면 지방대 공대를 나왔는데 하여튼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에 어쨌든 들어가서 간 다음에 보니까 거의 뭐 새벽 4시, 5시에 출근을 해서 그 일본어를 공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 언어들을 이제 거의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거죠, 계속.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부장이 되고 뭐 팀장이 됐을 때 해외에서 그 프로젝트를 다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 이번에 이제 화공 전공을 했는데 무슨 그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흐름들을 통제하고 뭐 그런 공장을 설계하고 뭐 이런 분야를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영어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팀을 다 그 통솔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그 전문성은 물론이고 잘 가르치고 필요한 도구들을 다 줘서 그 아주 그 능력을 다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주 대기업 같아요. 특별히 삼성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의 기회를 회사가 돈 들여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회사들을 볼 때도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그들이 하는 노력과 그 전략이 아주 감탄하고 배울 때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컨설팅 뭐 이렇게 해외 시장 개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하고 현장 조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게 뭐 돈을 쏟아붓고 뭐 손해보면 안 되니까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선교사와 선교사들은 저렇게 하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장 리서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지역에 간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과
장소와 전략과 사람 보내는 모든 것이 아주 주도면밀한 대기업일수록 시스템화돼 있다. 사람을 일반 세상 직업을 위해 돈을 벌기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로 대사로 가는 데 있어서 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영적인 물론이고 영적인 또 뭐 체력적인 지적인 심지어 사역 기술과 모든 것에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가? 그걸 생각하면 선교사 훈련, 선교 훈련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뭐 지나침이 없는, 정말 많이 받을수록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서바이벌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적대적인 환경. 뭐 한국처럼 이런 우호적인 단일 민족 안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데 나가서 선교사가 생존하는 자체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라고 이분이 허버트 케인이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는 일단 가서 건강하게 생존해야 돼. 침투, 정착, 그다음에 확장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침투해서 가서 들어가서 입국에서 정착을 해야 돼. 언어 배우면서 생활 식습관 모든 의식주 문제 문화를 배워가면서 정착을 나가야 롱런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해야 영유권이 강건해야 이제 사역이 되는데 근데 병든 선교사는 병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 일선의 보병 부대와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공대, 특전사를 비교하면 어느 부대가 더 훈련을 많이 받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전사가 뭐 아주 죽일 만큼 죽을 만큼 훈련 받잖아요. 일반 병사관들이 가서 거기에 자원해서 뽑아서 다시 특전사 훈련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뽑아내는 게 뭐 70, 70 특임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영화 중에 좋아하는 게 그 뭐 검은 베레모 뭐 이런 거거든요. 선교 관련해 가지고 해외 특전사들 특공대들 영화 있잖아요. 전쟁에서 막 구출하고 이런 거. 옛날 람보식. 왜냐하면 그 도전도 받고 배우는 것이 꽤 있어요. 예. 자주는 안 보지만 그런 얼마나 치열하고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거. 선교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든다. 선교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선교훈련, 제도 GMTC라고 한국 선교훈련원이라고 최고의 선교훈련원에서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꼬맹이들 셋 데리고 한 4개월 훈련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저를 돌이켜 보면 제가 고3 때 선교사 헌신을 했거든요. 1980년에. 그 다음에 20년을 사실 훈련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2000년에 파송받았는데 딱 20년 동안 한 길로 모든 그 학교 공부, 뭐 영어 공부, 신학, 성교 전부 공부하고, 그다음 목회 그 부교육자를 경험 쌓고, 선교 단체들에게서 경험 쌓고, 뭐 단기 선교하고, 20년을 준비해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 준비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고 좀 깊으면 건물이 좀 덜 흔들린다 할까? 뭐 지진에 좀 내성이 생기듯이 하시. 제가 그런 경험을 조금 해요. 어, 헌신하고 일찍 헌신하고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금 그래도 덜 흔들리는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좀 인내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좀 더 체험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전문인 선교사는 에이 우리는 뭐 목회 선교사처럼 뭐 교회 개척 이럴 것도 아닌데 무슨 그리 훈련을 많이 받냐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선교사들은 적어도 신학교 동안에 4년 또는 신대원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인 또 경건 훈련 뭐 많이 받은 사람들. 근데 전문인 선교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선교 갈 수도 없지만 설사 간다 그래도 너무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면 선교에 대해서 너무 만만히 보든가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서 뭐 생존부터 이제 아주 우리 뭐 한국말로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들어가는데 너무 희생이 큰 거죠. 그리고 오래 못 가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 전문의 선교사 훈련 현황을 우리 김학규 교수님 그 제가 그 독서 과제에 책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거기 봐도 일반적으로 감사하게도 한 80%가 훈련 받았다. 뭐 65%는 정식 훈련 받고, 뭐 적어도 한 57%는 성경 공부와 선교학 공부까지도 마쳤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빨리 들어가면서 정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두기는 아까운 너무 많은 자원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그냥 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간혹 한국에 저 요번도 이제 병원 일정 때문에 아내와 함께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뭐 오래된 20년 된 차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지방을 갈 때가 있어요. 바닷가 우리나라 지자체 너무 잘 해놨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무슨 해변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그리스도인도 종종 만나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힘든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쉬시는데 쉬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캠핑이나 뭐 낚시도 매일 다니니까 못 하거든요. 무료하게 20년, 30년을 뭐 재수 없으면 진짜 5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버려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리스도인의 이 고령화된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너무 많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평생 일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선교에 대한 관심과 훈련이 너무 없다. 그 좋은 뜻으로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 너무 착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늘 얘기하지만 한국 교인들 너무 착하고 헌신적이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how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그 배우거나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냥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선교가 그렇게 쉽고 만만해서 뭐 벌써 끝나고 주님 오셨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주 선교지도 점점점 힘들어지고, 저 남은 산지만 지금 남아있는, 뭐 철옹성 같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은 그 특공대처럼, 특전사처럼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좋든 싫든 우리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훈련을 제외하고는 많은 훈련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위한 제2기 전문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군대 가면 그 특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훈련 끝나고 후반기 교육이라 그래갖고 특기병을 위한 교육을 따로 받듯이 그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문의 선교사 훈련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학의 교수님 책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뭐 신학과 선교학, 타문화 적응 훈련, 실제 훈련 다 필요하다. 뭐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오면 조금 이제 맛보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단기 선교는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새로움도 주지만 또 오해도 별로 일으켜요. 선교에 일주일 같은 게 마치 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인도네시아에도 너무 커가지고 한 달 여행해도 인도네시아를 모른다 그래요. 너무너무 크니까.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자, 제가 GPTI라는 그 훈련을 좀 제가 뭐 지난번 뭐 요번에도 계속 제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선교 교단 본부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우리 KWMA 그 같이 임원으로 일할 때도 그랬고 여러 단체 타교단 그 리더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타교단은 어떻게 하냐,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선교 훈련의 뭐 최고 전문은 제가 볼 때는 그 GMTC 한국 선교 훈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세계적인 이제 훈련 원장이었고 평생 하셨으니까. 그 산하에 GMF가 있는데 뭐 GBT, 뭐 GMP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 동갑내기 뭐 권성찬 선교사가 GMF 이사장이시더라고요. 자, 거기에 GPTI라고 있어요. GMF 그 산하에 글로벌 미션 페더레이션 펠로우십 그 안에 GPTI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원이에요, 정확히는. 이게 파송기관이 아니에요. 훈련원에.
근데 여기에 훈련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강의를 쭉 보면 여기 20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가장 최근 확실하고 그 최근 거를 제가 오늘 GPT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지금 10월 24일까지 62회인가 66회인가 지금 훈련생 모집 기간이더라고요. 몇 주를 하는가? 훈련을 32주를 해요. 32주. 16주는 오프라인 와서 강의 듣고 16주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번에 합신 전문인 선교 훈련은 훈련비 내셨죠? 잘하셨어요?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런데 이 GPTI는 32주인데 교회나 선교단체가 할 때는 개인당 200만 원, 부부는 360만 원이 이렇고 우리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개인이 100만 원, 부부는 160만 원인가 그래요. 엄청나다. 이 훈련 과목도 이렇게 뭐 인격 개발부터 위기 관리, 재정 관리, 영성 관리, 내적 치유, 다양한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 이사 중에 안정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세대를 교회. 이 장로님이 GPTI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가 되셨어요. 이분은 컴퓨터 전공자, 전문이신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 외에도 제가 그 합동측 그 홈페이지에 돼 있고 또 고신교단의 홈페이지 가면 거기도 전문인 선교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다 우리 합신보다는 좀 길고 또 비용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합신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가 판단은 그래요. 저희 일선 선교사로 시니어 선교사로서 정체를 볼 때 우리나 또는 타 교단에서 하는 이 전문인 선교사 훈련 과정은 상당히 기초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을 전제로 한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6주 또는 6번 또는 몇 주의 훈련으로는 전문인 선교 훈련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훈련과 파송과 연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전문인 선교사가 될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은 제가 시니어 선교사, 실버 선교사라고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많은 용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 더해서 실버 선교사라는 말 또 지금 쓰이고 있어요. 실버가 뭡니까? 이제 은퇴 선교사. 근데 은퇴 선교사는 말도 좀 그래요. 선교사로 있다가 70에 정년되어서 은퇴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은퇴 선교사라고 부르거든요. 교회로 말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 우리는 원로 선교사라고 하는 은퇴 선교사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원로 선교사 제도도 이제 뭐 들 수 있겠죠. 이 은퇴라는 은자는 이제 금은할 때 은인데, 뭐 일본에서 많이 썼다 그래요. 은퇴. 우리 영어식으로 이제 실버 선교사 그러는데, 이 왜냐하면 이 은퇴 선교사란 시니어 선교사라는 말이 어, 실버 선교사란 말하고 약간 이제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제 어르신들은 은퇴 선교사, 내가 은퇴해서 뭘 했다 이런 말을 좀 싫어해요. 예. 그리고 실버라는 말을 한국의 그 전문의 선교사들은 살짝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버. 그래서 이 전문의 선교계에서는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심지어는 황금지 선교사 뭐 이런 말 쓴다. 골든 에이지 미셔너리스.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어르신들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골든 에이지라는 말을 써요. 황금지라고 써요. 거기서.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왜 실버 선교사라는 말을 쓰냐 하면 이건 이제 선교 교육연구원의 이영 원장님, 이분도 이제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예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한번 소개했는데 왜냐하면 시니어 선교사라고 부르면 저희 같은 일선의 이제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해석이 달라져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선교계에서 시니어 선교사는 초임 선교사의 반대말로 쓰이거든요. 초임 선교사. 이 초임 선교사는 1년, 2년이 아니고 파송된 지 한 텀, 첫 텀, 4년까지의 선교사를 보통 초임 선교사로 합니다. 이게 합동 측 그 교단에도 그렇게 써요. GMS에도. 그래서 선배 선교사와 동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하도록. 그 초임 선교사에 대한 반대, 오래된 경력 선교사를 시니어 선교사로 일반적으로 선교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의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헌신해서 선교사 나가서 바로 시니어 선교사로 부른다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근데 용어라는 것이 그렇게 그렇잖아. 얼마나 일반적으로 쓰이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죠. 연령적으로 시니어 선교사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의 필드에서 오랜 경력과 그걸로서는 시니어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나이가 뭐 대상이고 그런 문화에서 시니어 선교사 그렇게 하면은 선교지에서는 그건 조금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키죠. 서양인들은 특별히 나이 신경 안 써요. 우리 나이도 뭐 10년은 친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 차인 친구인데 외국인은 뭐 몇십 년도 친구로 그냥 부르니까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름 부르면 아주 예? 안 되잖아요. 제가 있는 마을에는 꼬맹이들도 제 이름을 갖고 소위 말하는 미스터 초이 이름을 자꾸 부르거든. 이름 자식들 이름 부르는 한국 문화가 아니다. 가르쳐도 자꾸 이름 부른다고. 근데 거기 이름 부르는 게 예의거든 또. 예,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버 선교사가 좋겠다. 근데 어쨌든 뭐 이해를 잘하면 좋겠어요. 한국에 실제로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조직을 가진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운동을 하고 훈련도 하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파송도 하더라고요. 선교 단체더라고요. 시니어 선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우리 합신의 김재열 목사님이 만드신 뉴욕 실버 선교회가 있어요. 자, 시니어 선교 한국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띄워놨는데 시니어 미션 오브 코리아인데 시니어 미션 코리아 띄워놓고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소개하는 게 멋있잖아요. 시니어 인적 자원들을 선교의 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하고 선교사에게 활로를 개척하고 지원함으로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는 2007년에 시작했다. 제가 오늘 얻은 새로운 선교 정보를 소개할게요. 올해 2025년 3월 달에 대한예수교 감리교, 우리나라 감리교단에서 그 사회평신도국이라고 있어요. 우리도 교단별로 뭐 사회부, 무슨 전도부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평신도국이라는 총회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뭘 만들었냐. 세계 감리교 평신도 뭐 선교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체 총남전도회 회장이 거기 회장이 되고 이랬는데 제가 굉장히 새롭고 해서 자세히 연구 차원에서 공부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 시니어 선교사들이 전문인 선교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단에서 선교 행정이나 이런 그 사역적인 것을 냈는데 재정을 많이 선교에다 많이 못 넣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가 선교 재정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와 해외 선교에
힘을 많이 실어주겠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감리교인이 120만 명인데 10분의 1, 10만 명에게 매달 만 원씩에서 매달 10억 원씩, 1년에 120억을 제작을 만들겠다. 그렇게 전문인 선교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지방 조직도 만들고 구체적인 그것을 올해 3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평신도 선교 운동, 특별히 그 전문인 선교회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저는 교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을 주목하면서 교단은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합신 교단과 또 다른 데서도 상당히 아마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합신도 뭐 20만 명 따져서 2만 명 하면 한 달에 만 원씩 하면 얼마겠어요? 2억 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들 거기 많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그 조직적인 운동들이 한국 교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에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실버 선교사 또는 전문의 선교사로서의 우리 자신을 조금 솔직하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솔직하게 생각하면서 선교사, 실버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로서의 장단점을 잠깐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 GNTC 훈련 받을 때, 20년 전에 훈련 받을 때, 그 선교사의 한국인의 의식, 뭐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많은 신문의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우리 한국인은 도대체 누군가, 장점과 단점들을 그 공부한 그런 강의가 있었거든요. 비슷한데, 우리 실버 선교사 또는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강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제가 지목할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죠.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은퇴하시고 나가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를 가정해서 실버 선교사 또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빵점이에요? 50점이 아니고? 우리 어, 허아영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도 살아오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굉장히 오랜 인생의 특정한 네. 분야의 경험이 있다. 예, 예.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해보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 또 방금 전에 남자분 누가 말씀하셨죠? 선교사님 저 김희건 장로입니다. 예, 저는 이제 1년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예, 예, 은퇴를 하는데 사실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 제가 영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예, 선교사가 이제 파견을 와서 그 선교사를 따라서 제가 영국에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평생을 영국 회사하고 또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전문인 선교사를 만약에 제가 영국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인맥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영국에서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크리스찬으로 적는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 그러면 유교로 적듯이.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이게 아직도 크리스찬 또 이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이제 주님이 없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영국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문인으로서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주님을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예, 예.
뭐 하는 생각을, 정리하자면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다. 예. 예, 예. 굉장히 자산이죠. 그런 게 성교의 자산이죠. 예, 예. 특별히 저희 같은 뭐 관계 중심 전도를 해야 되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분? 예,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어놓겠어요. 자, 사회 경험이 많으므로 대인 관계가 좋다. 이제 또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 그렇죠? 경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또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것이 유산이 상속되고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경험만큼 좋은 지식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부담이 졌다. 애들 다 키워서 뭐 다 떠나보내고 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이 적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다. 그러는데. 근데 일반 성도들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약간 좀 나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선교 자원이 많다. 우리가 가진 그 평생 해왔던 많은 그 노하우, 스킬과 이런 재능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양날의 검처럼 때로 우리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 나는 완벽해. 단점 없어. 그러면 이제 전문의 선교사 못 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요. 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는 초등학교부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외국엔 질문하는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아주 문화가 있잖아요. 자, 반응을 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아무도, 건강과 체력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너무 중요한 문제. 근데 우리 이태영 선생님은 건강하시죠? 비실비실합니다. 아, 뭐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과 체력에 우리의 그 핸디캡이 이제 생기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에, 자, 우리가 오래 살아왔다는 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그 유명한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비판을 많이 해서 제가 우리 애도 그런 얘기하면 제가 혼쭐 내주는데 그런 얘기 쓰지 말라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에 대한 그 본의 아니게 다름, 그것이 또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화적 세대 차이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거 그런 거 단점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포문을 열은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보셔야 돼.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 내가 선교사 가면 잘할 수 있는 것 또 못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뭘까? 그 리스트를 좌우로 해서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유리합니다. 그걸 피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 대체로 이럴 게 있어요. 나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회가 없었다. 그렇죠? 아까 체력적인 문제, 또 질병에 자꾸 노출되고 취약하죠. 또 이 두 번째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오래 같은 문화에 태어나서 이 문화에 이제 동화되고 문화에 완전히 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타문화에 가서 한다는 게 거의 새로워요. 거의 뭐 다 큰 나무를 갖다가 뿌리채 뽑아갖고 다른 땅에 이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어린 나무는 갖다 심어놓으면 묘목은 그래 되는데 막 여러분 큰 소나무 뽑아갖고 옮기는 거 한국에 종종 보잖아요. 대단해요. 살아있는 자체로 대단해요. 살기 어렵죠? 우리가 꼭 그 꼴입니다. 적응력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래된 시니어 간분이 김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뭐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다고요. 우리 선배가 물론 유머러스하게 썼지만 어떻게 김치도 포기 못해. 네. 이게 음식이 가장 어려운 그 포기하기 어려운 문화잖아요. 한 예제. 여러분 한국 지금도 해외여행 혹시 가시면서 뭐 고추장 싸가지고 가고 볶음 멸치 싸가지고 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거기 현지 음식을 엔조이 하셔야지. 자, 다른 선교사 협력한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허리는 굵어지고
마음은 좁아진다. 뭐 이런 얘기야.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허리는 굵어지고 마음은 좁아진다. 자기 고집이 세진다. 내 주관이 세지고 고집이 세지고 조금만 뭐 하면 그 서운함, 쉽게 서운해지고 이런다. 이 다른 선교사 협력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헌신해 왔는데 뭐 새파란 선교사가 자기가 몇 년 선교했다고 말이야. 이 장유서도 모르고 말이야. 경로 우대도 안 해주고 이런다고 애국 가서 그런단 말이야. 그 한국 지하철에서는 해주지 여기서는 안 해주거든. 서운하단 말이야. 예? 이 협력의 한계가 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뭘 내려놓는지도 몰라요. 가보면. 뭔가를 못 내려놓거든.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한계가. 네 번째, 근데 실제적인 문제. 가서 내가 다 잘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심지어 성격이도 그렇게 쪼달리지 않는데, 이 언어 배우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몇 개를 잊어먹는다? 두 개를 잊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거든요. 선교사 되려고. 영어 영문학하고 언어학하고 그다음에 성교학 석사 때 성교지 언어 훈련대 석사 논문 쓰고 다 했는데 저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해요. 수십 년을. 제가 현지 언어를 잘하는 축에 속한 선교사예요. 동시통역하고 다 하는데도 뭐 금방 뭐 외국인을 금방 보록나죠. 예. 우리 한국인의 억양, 뭐 외국인의 그 발음 이런 것도 남아요. 우리가 배운 언어니까 습득한 언어니까. 그런데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들의 언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있는 그 루마타르 람풍 지역에 코이카 직원들이 나왔어요. 수년 전에.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이카가 해외 협력 그 차원에서 많이 보내거든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보내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지부가 있어요. 근데 자카르타 지부장이 있고 우리 지역에 이제 두 사람 보냈는데 재미있게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여자였다. 근데 세대 차이가 달라요. 젊은 여자분은 싱글인데 유치원 교사로 왔고, 그 다음에 나이 든 한 50대 분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놔두고 혼자 한 1년 왔는데 이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뭐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드신 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현지 중학교 교사들을 이제 제가 사역 때문에 이제 아니까 만나니까 현지인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왜 그러시나요? 한국 부인이 오셨는데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막 한국인으로 뭐 설명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이카라 오셨는데 언어 훈련을 3개월을 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언어 천재라도 3개월 배워갖고 거의 생존 언어, 서바이벌 언어도 힘들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이 쉽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의사소통이나 사역적인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야, 이 호이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국가 돈 써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젊은 그 유치원 선생으로 온 친구는 빠릿빠릿해. 나이가 젊어서 언어를 막 배워가면서 해서 이 친구는 나름대로 유치원에서 일을 잘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있지만 이 언어는 이게 개인의 능력치도 있고 다 재능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요즘 그 케이팝 요즘도 캐데몬 있잖아요. 예? 캐데몬 모르는 사람은 보셔야 돼요. 선교사로. 저도 이제 이름도 어려운데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어의 열풍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한국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 노래를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굉장히 도전적이다.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언어를 배우는 거. 이건 또 단점일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문제점. 이 대안이 뭘까? 그래서 앞에 서론한 부분에 약간의 답이 있어요.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와 또 협력이 필요하다. 목회자 선교사와 또 이미 나가 있는 현장 선교사와 이제 나가는 전문의 선교사 또 시니어 선교사들 간에 그 사역적인 또 인간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와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 원팀 정신으로 가지 않으면 양쪽 다 어려워요.
그리고 실버 선교의 한계들이 많지만은 어떤 부분은 정확히 말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원금에 대한 문제도 아까 앞에 안 다뤘습니다만 내가 자비량하고 내가 연금 받거나 뭐 퇴직금이나 또 이런 걸로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강점이에요. 어떤 교회 눈치 안 보고 무슨 그 후원금 모금 안 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늘 그 재정의 투명성, 책무, 선교 사역에 대한 책무의 그 어떤 투명성,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 돈으로 내 돈 내산처럼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선교사에게.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다. 선교단체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사는 어디든지 건실한 선교단체에 멤버십을 가져야 돼요. 소위 말하는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누군가의 케어도 받고 컨트롤도 받아야 돼요. 사랑과 도움과 감시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부부지간이든지 뭐 팀이든지 단체든지 마찬가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람보식 선교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선교사는 셀프 안수 선교사가 있다 그래요. 파송받은 단체도 모르고 소속 단체도 몰라.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머리에 얹고 선교사 안수받고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건실한 선교단체에 정당한 멤버십을 갖고 거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실버 선교사 해결점. 해결점은 시스템과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쏟아져 나온 인력을 수용할 만한 시스템이 있느냐? 솔직히 아직도 너무 부족해. 훈련부터 뭐 파송, 관리, 재정 모든 게 마찬가지. 진정으로 교단 선교들 교단 선교와 또 초교파적인 선교단체가 실버 선교 또 전문인 선교를 많이 하려면 상당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많은 인력과 재정과 연구 시간이 투입돼야 된다. 저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분야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버 선교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된다. 선교사의 훈련 시스템도 필요하고 장기 선교사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장기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상호 이해를. 자, 이런 해외 선교 사역들 종류가 어떤 게 있냐 보세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육 부분도 그렇고 문화, 예술, 체육, 뭐 기술 부분 이 분야는 뭐 직업의 수만큼 많을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 그다음에 국내, 해외, 뭐 MK, 재능 기부 이거는 뭐 구태여 들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재능 자체가 전문인 선교사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시니어 선교학교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들이 어디서 많이 활동하냐? 외국인 사역, 뭐 침술, 의료, 빈민 구호, 지역 개발 많잖아요. 교수 사역도 많고. 자, 매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개인적인 헌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세계 선교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 나 이제 그런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앞에 용어도 다루고 뭐 신학적인 것도 다루지만 많이 공부하고 책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한 명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나도 선교사다.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또 전문인 선교사로 조금 더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인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속 단체도 선정하고 자기가 필요한 선교사 훈련도 받고 파송 받을 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인 선교사는 계약직 선교사가 돼야 된다. 계약직. 그 얘기는 다른 데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 우리 저처럼 평생 선교사 장기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2년 뭐 작게는 2년 또는 4년만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그런 연령들을 고려할 때 그런 계약을 해요. 전문인 선교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선교단체들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2년 특정한 지역에 A 지역에 가서 특정한 A 사역을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전문인 선교사의 좋은 모델이고 그때 효과, 성공도 높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재능과 그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단체의 요구와 선교지의 필요에 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다 맞을 때 아주 잘하는 거죠. 아주 좁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전문인 선교사는 일반적인 그 레귤러 선교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주 전문적인 선교사예요. 좁히셔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달란트를 지금까지 이제 세상과 가정과 여러 가지를 썼다면 이제는 이것을 갈고 닦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재능 기부도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여생의 기부, 제2의 인생 기부, 내 재능 기부를 한다. 그런 은사대로 내 달란트대로 선한 정직이처럼 정말 세계의 다른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문인 선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12절은 저나 여러분에게 언제나 도전이에요. 여호수아가 80이 되었을 때, 85세 되었을 때 모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나를 보내신 그때처럼 오늘 또 내가 여전히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남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 그 철옹성 같은 헤브론을 정복해요. 그 헤브론이 예루살렘이라니까.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노획장 과시에서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에 두고두고 온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사람. 저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면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이렇게 가고 계시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선교에 늦은 나이는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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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다. 우스갯소리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 나이가 비록 85세일지라도 이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85세일지라도 내 건강 허락하는 한, 내가 여전히 강건한 한, 주님 내게 주신 열정과 비전을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비록 1년,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 준 달란트를 위해서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완수를 위해서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하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린다. 한국의 은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일까 저는 수를 좀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그중에 장로님, 권사님, 조회 안수 집사님, 주일학 교사 이런 분들 그 가능한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10%만 나와도 얼마예요? 오래전에 한국 교회가 선교 전략을 세운 중에 10만 명 정명 선교사, 100만 명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는 전략을 수십 년 전에 세웠어요. 1980년 이후 거예요. 지금 한국 선교사, 목사 선교사들은 2만 한 4천 명, 5천 명 되는데 평신도 선교사들은 100만 명커녕 10만 명도 못 나갔을걸요? 지금 시대가 열려야 돼. 우리 합심이 하는 이런 것이 작은 몸 날개짓이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에요, 사실은. 이게 파장을 일으켜야 되죠.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고 끝나지 마시고 가셔서 여러분 교회에 도전하셔서 다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히스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고 우리 교단 전문인 선교가 더 꽃이 피도록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마치겠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마치겠어요.
예, 질문하시려면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예, 없으면 우리 총무님이 받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강의 또 통해서 우리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도전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달수 선교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소리는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수고. 예, 또 귀한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읽기 부분이 우리 강의하신 내용이 우리 교재 안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그 페이지를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또 내용들을 또 복습하실 수 있고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토요일 날 내일 오전에 저희들한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주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질문도 역시 포함해서 내일 오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열심과 힘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같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훈련 잘 받는 마음으로 같이 또 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선교사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또 사명과 또 직업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과 강의로 함께해 주신 선교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또 귀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평안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 과제물 여러분들 한번 제때제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문 일괄적으로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